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그분의 성품에 따라 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냐에 따라 하나님은 많은 이름들로 존재하십니다. 다 알 수는 없고요. 세 가지로 좀 깊게까지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입니다. 혹은 요즘은 야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가 80살에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데 앞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가보니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하나님의 그곳에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의 신을 벗어라. 그래서 모세가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고통받는 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모세가 못한다 그러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나에게 말씀하신 당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의 이름은 따르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입니다. 이것의 히브리 언어는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음없이 자음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Y, H, W, H.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Y, H, W, H. 근데 이 이름은 부르기도 어렵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YHWH를 쓰고 붓을 부러뜨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가서 목욕을 하고 새 붓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씁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YHWH를 쓰고 붓을 부러뜨리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이름을 쓸 만큼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스럽게 여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YHWH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따라했습니다. 아도나이. 나이. 이게 아도나이가 나의 주님 이런 뜻이었어요. 이렇게 불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YHWH의 자음과 아도나이 모음을 합쳐서 불렀어요. 그래서 아도나이의 요 A, YA, H, D, O, 그 다음에 A. 그래서 야호웨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이 야호웨, 그래서 야훼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야훼. 네. 그래서 YHWH의 자음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부르기 쉬운 아도나이라고 불렀고 이건 나의 주라는 뜻이고 거기 자음과 모음이 합쳐서 합친 것이 야훼예요. 따르겠습니다. 야훼. 근데 우리나라는 야훼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여호와 이렇게 불렀지요.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뜻은 어떤 뜻일까? 물론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당신 이름을 가르쳐주셨어요.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만드셨고 그리고 스스로 있는 이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성품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시죠. 신실하셔서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약속 꼭 지키시는 분.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신실하세요. 그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우리를 축복할 걸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싫으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쓸 것을 다 아셔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예비한 것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것, 신실해서 약속은 반드시 지키세요. 근데 문제는 약속은 상대방이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성취,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 것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는가를 보세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적과 우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1세대는 못 들어갔어요. 약속은 분명히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모세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 지키기를 원하셨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고 못 들어갔던 거예요. 반면에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는 하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다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인내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보고도요, 믿지 않냐고 흔들리고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은 믿음의 연륜과도 상관된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20년, 30년 믿었어도요, 하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그 사람 것이 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륜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순종한다면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요,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물론 넉넉한 분들은 괜찮죠.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럼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물질에 복 받기 원해?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10의 1조를 해.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10의 1조 한다고요? 축복이 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복을 주실까?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코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어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좌우로 우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느냐? 순종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스크린 보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11조라면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근데 이렇게 약속했는데도 우리가 믿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을 10년, 20년, 30년을 했어도 이 약속에 흔들려서 믿지 못한다면 그것을 쟁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연륜이 짧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믿고 아멘, 믿음으로 나가고 순종한다면 그것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실지 보겠습니다. 계속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자, 가을에 다 벼가 익었어요. 과일이 익었어요. 근데 메뚜기가 때가 나와서 다 먹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앞에서 물고 뒤로 다 빠져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봅니다. 계속. 그 다음에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포도가 다 열었는데 이런 상품이 되기 전에 떨어졌다. 그럼 이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그런 것부터 다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따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 약속 앞에 어렵고 힘들어도 아멘, 그 말씀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이 나의 축복이 와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 여호와, 야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 그 하나님 약속에 신실한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은 감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얘기는 뭐냐면요, 다 우리 요것저것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이 많아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골방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 다 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이름을 제일 먼저 불렀던 사람이 하갈인데요, 이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직접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자기가 경험한 데서 이름을 많이 부르는데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지었던 것이 하갈의 감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하늘의 별처럼 땅이 모래알처럼 자녀가 많아지게 하겠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그 당시의 관습에 그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집에 있는 여자 노예를 데려다가 남편과 결혼시켜서 아들을 낳게 하는 관례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 생각하고 하갈을,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과 결혼시켜서, 근데 이 하갈이 젊으니까요 금세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가 노예지만 그러나 만약에 아들을 낳아서 가정의 대를 이어주면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신분이 상승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임신하고 나니까요 좀 교만을 떨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사라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자의 질투심이 있잖아요. 자기는 아들을 못 낳는데 자기 몸종이 임신하니까, 그리고 교만을 떠니까요 그냥 보지 못하고 막 학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갈이 그 학대에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갑니다. 자기 고향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스라엘에서 애굽까지 가는 과정은요 광야, 사막을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그 사막, 그 뜨거운 사막을 지나는데 임신한 몸으로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오아시스가 있어서 거기 샘물가에 앉았는데 하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갈아, 어디로 가느냐? 근데 하갈이 다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너의 그 임신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갈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의 고통, 나의 눈물,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인간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린 것이 감찰하신 하나님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따라 했습니다. 나를 살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감찰하신 하나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거예요. 나의 눈물, 나의 고통, 나의 애절한 기도,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나에게 축복을 갚아주셨구나.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 남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과 가슴 아픈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길 원하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요, 말이 노예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서 신음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눈물과 고통을 보고 들었다.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 내려가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장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고통당하는 그 눈물과 고통과 하소연 소리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감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이름을 제일 먼저 알려준 것이 여호와고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불러드린 사람이 하갈의 감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감찰하신 하나님, 여기에는 우리의 고통을 보고 응답하신 하나님, 이런 뜻도 있지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보신 하나님.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게 진정한 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요, 우리들이 예절상 함부로 못하죠. 근데 혼자만의 공간에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이게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죄를 짓는데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감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죄를 짓게 있다면요, 보고 계세요. 그래서 따르시나 책망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감찰하신 하나님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정말 안타까운 찢어지는 가슴으로 하나님께 바라본 분도 있습니까? 감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은밀하게 죄를 짓고 죄책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와닿다면 하나님이 문을 열고 다시 돌아와 감찰하신 하나님, 책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찰하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23편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지팡이, 막대기. 이게 어떻게 다르냐? 막대기 이렇게 길쭉해요. 주의 지팡이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막대기는 뭐냐? 그 목동들은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개를 가지고 다녀요. 이제 목동들이 양을 이끌고 가다 보면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막대기로 싸우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는 뭐냐?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산에 올라갈 때 아이고 허리 하면서 이렇게 짚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길을 할 때 인도하는 게 지팡이고요. 더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양이 100마리라면 꼭 한두 마리는 좀 삐딱한 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이 목자의 말을 안 듣고 가시덤불로 가기도 하고 딴 길로 가다가 절벽에 떨어지기도 해요. 가시덤불에 걸리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요거 가지고 목을 탁 쳐가지고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막대기로를 보호하시지만 우리가 잘못에 빠졌을 때 지팡이로 우리를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양이 다른 길로 가다가 가시덤불에 찔렸어요. 지팡이 이렇게 하면 막 몸이 막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가 은밀한 죄를 졌을 때 우리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교훈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잘못 길로 가면 책망하세요. 그리고 다시 바르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이게 감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 졌을 때 하신 일들입니다. 따라했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의 길로 인도, 온전한 사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디모데후서에 나온 얘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스크린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접으세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길이 있어요. 그럼 내가 말씀, 교훈을 따라 쭉 가죠. 교훈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싫어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새길로 타락해요. 그럼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바르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교훈해서 의의 길로 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렀을 때 온전한 하나님 형상이 되도록 이렇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밀한 죄악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책망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 중에 남에게 말 못할 또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 문제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그 눈물을 다 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할 건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믿는다.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어렵고 힘들 때 왜 흔들리세요? 왜 믿음 없게 행동하세요? 믿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어도 약속이 나에게 떨어졌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약속 믿지 않으면요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했습니다. 믿는다. 순종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와 니시. 따라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건 뭐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케 하시는 분, 우리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적들이 왔을 때 우리를 대신해 싸우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름이 여호와 니시가 나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요 아말렉 같은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해요. 자, 아말렉이 공격해 와요. 그때 그것을 보고 근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200만이 지나가다 보면 몸이 아픈 사람, 노약자는 자꾸 처지잖아요. 우리도 등산을 가다 보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빨리빨리 가는데 나이 드신 분 또 연약한 사람 자꾸만 처져요. 그랬더니 아말렉이 그 사람들부터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체시키려고 해요. 하나님 그것을 보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너는 여호수아와 택한 사람을 내려가서 칼로 전쟁을 하라. 그리고 모세, 너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앉아가지고 두 손 들어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이 대신 서서 이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두 손 들어 기도하면요,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80살이 넘은 노인이잖아요. 팔이 아파서 내리면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는 팔이 아프니까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모세 두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있죠. 해가 질 때까지 해서 특별히 아말렉이 진명을 당하지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우리를 대신해 싸우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다, 이름을 지어드렸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1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싸움. 다시요.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싸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니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왜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을 왜 공격하고 해치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시편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83편 4절에 보면 말하기를 가서 이스라엘을 멸하여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게 하나이다. 여러분, 아말렉이요, 이스라엘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을 멸절시키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크린 보십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곧 그들은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악의 세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셨고요,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같이 전쟁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더불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악과의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이때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후에 1000년 뒤에, 몇 년 뒤에? 1000년 뒤에도 이 전쟁이 계속돼요. 이스라엘 나라도 바벨론에 다 멸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에스더라는 여인이 바벨론 나라의 왕비가 됐죠. 그리고 아말렉의 후손들도 다 멸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최고의 장군이 됩니다. 이게 아말렉 사람이에요. 자,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쥐를 높여 함께 있는 모든 대신에 두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럼 아각이 뭐냐는 거예요. 아각은요, 왕이라는 호칭이에요.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나오죠.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왕이라는 명칭이에요. 바로 1세, 2세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아각도요, 아말렉 나라의 왕의 호칭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아각 사람인 건 뭐냐면요, 왕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귀족이에요, 아말렉에. 그래서 하만 장군이 바벨론 1000년 뒤에 바벨론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 장군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여기서 진멸을 하고 막 애를 쓰죠.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이라는 금식을 3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결국 이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되는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사단은 교묘하게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공격해서 진멸시키려고 해요. 모세 시대 때는 아말렉을 통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게 1000년까지 내려가고, 여러분 이 일은 주님 오실 때 계속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내가 너희를 싸울 것이야, 대신에 너희들도 여호와의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의 젊은 사람이 나가서 같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타락한 천주교를 대신하여 싸워서 이제 개신교, 기독교를 만들었고, 그래서 개신교는 오직 말씀, 오직 솔라, 말씀의 운동으로 개신교가 만들어진 날입니다. 주일이고요, 개혁주일이고요,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가 다시 50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동성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법을, 악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무척 애를 써요. 근데 이 법을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망가지고요, 가정이 망가져요. 애들 교육들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성교의 가치관이 부서지고 생각할 수 없는 더러운 사회들, 혼란스러운 사회들이 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 법은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종교개혁, 오늘 기념일날 지금 서울 광주에서 200만이 모여서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셨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셨지만 여호수아에게 너희도 전쟁하라고 말했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하자. 이게 오늘 하는 날이에요. 2시부터 5시까지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동성애 이 법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세상적으로 막말로 하면 이런 거래잖아요. 여자분들, 어떤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 몸만 남자지 속은 다 여자야. 그래서 여자 목욕탕에 같이 들어서 목욕을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깨트려요. 얼마 전에 서울 교육감 투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거 놓고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동성애를 알린 분이 떨어지도록. 근데 서울에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들이 선거에 참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보적인 그런 사람들이 교육감이 됐습니다. 그분들의 공약은요, 앞으로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동성연애에 대해서 다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하고도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게 절대 법적으로 통과되면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동성애가 죄입니다 말을 못해 목회자. 그렇게 하면 구속되는 거예요, 다니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 교회가 붕괴되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오늘 모이는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전쟁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니시, 너희도 하나님의 전쟁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너희 대신에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도 하나님의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오늘 귀한 날 종교개혁주일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그냥 계속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되지 못하고 지켰다 할지라도 악의 세력은 보세요. 아말렉이 1000년 뒤에도 전쟁이 이렇게 좀 계속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도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영적 전쟁에서 이 땅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우리들의 자녀, 학교를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하자.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죠.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자. 아멘. 우리 감리교회 감독님이요, 다 편지를 보내셨어요. 우리 감리교는 다 참석한다. 2시부터 5시까지. 그런데 특별한 일에 있어서 못 가시는 분들은 2시부터 5시까지 교회나 아니면 가정에서 꼭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고 싸우시고 우리가 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칙은 하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비폭력, 저항주의, 이걸로 나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흔들린 것도 우리가 이건 아니다, 저항해야 되죠. 근데 비폭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대마도 안 되고 막 화염병이 오고 가고 막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시는 분들에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물하고 그 검은 비닐 봉지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거기서 기도하시고 쓰레기 다 담아갖고 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일에 철저히 반대한다. 그래서 폭력을 안 하고 사랑과 정의로 한다. 이렇게 연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이 그 약속을 믿을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게 하게 하시고,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 고통, 눈물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남모르게 지었던 은밀한 죄, 하나님 책망하면 우리가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주일날 200만이 모여서 서울시청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도 여호와의 전쟁을 하라고 말했사오니 영적 전쟁에 기도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악한 것들을 막아내 교회를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